내 영혼이 종입어 중한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나는.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종입어 중한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다 같이 일어나서 3절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마른 심령으로, 오늘도 줄인 심령으로, 오늘도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장을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을 교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수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5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긴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일밀서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인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창조합니다. 하나님 예정하신 주일에 저희들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마음속에서 외치는 성령님의 소리를 외면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짓의 찌꺼기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옷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자랑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소리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하나님 자녀단 불안진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 백성들을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한 기간이 거의 끝이 오기에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닌 같이 살아가야 할 터인데 저희들에게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발되어져 가고 있는 치료제의 임상시험이 결과가 좋게 나오게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되어도 완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도 회복이 되게 하시며 이런 팬데믹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유다의 왕 르호보암처럼 힘든 백성을 더 힘들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백성들이라도 존중하며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불안진 성도들의 저희 불안진 교회와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저희 불안진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해결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시옵고 요양병원 입원 중인 성도들을 외롭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르신 성도들의 건강을 이 환절기에도 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속의 청년들에게는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어린이들과 중고등 학생들의 예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수고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원하는 결과만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늘 동행하고 계신 성령님,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신방에 지치지 않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의 앞날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기도합니다. 제 예배자들에게 먼저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며 말씀에 대하여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방해되는 잡다한 생각들은 멀리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국의 이영진 선교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 공동체를 위한 교회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과 동행하고 계신 성령님, 정직한 현지 동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건축하는 일이 잘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 중인 성도들은 이 자를 꼭 기억하게 하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은 신앙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비를 수고하는 반주자와 지휘자와 안내하시는 분들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무리가 이 예배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시며 성령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 및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올해는 도전 21일 다니엘 개인 기도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정상 진행이 되겠고요. 여러분 그 삽지를 보시면 안내를 열어보면 여러분 이름을 적으시고 21일간 참여했을 때 받은 은혜를 그날 은혜를 한 줄로 이제 적으시면 되고요. 맨 뒷페이지에 가면 기도 제목을 적는欄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적으시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마치시고 교회에다가 이제 제출하시면 21일간을 다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수고했다고 식사비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혹시 인터넷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다음 날, 그러니까 이제 내일 첫 방송이 시작이 되면 화요일 날 교회 오시면은 1층에 쿤바이룸과 지하 기도실에 다니엘 개인 기도실이라고 이렇게 안내문을 붙여놨어요. 거기에 이제
인터넷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하루 이틀 늦어져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셔서 올해는 개인 기도 훈련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정상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 예배는 금요일마다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10월달 랜선 특강 종교 개혁에 관해서 아직 많이들 안 보셨던데요. 여러분들 꼭 보시면서 왜 우리가 가톨릭과 이렇게 구분이 됐나, 우리 개신교의 신앙의 정신이 뭔가라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꼭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권사의 야외 안내를 드립니다. 목요일 날 오전 8시 반에 출발합니다. 8시 30분입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선풍기 교체하고 난방기를 붙이겠습니다. 부착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대회, 남전대 회원들께서 좀 수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래서 이왕이면 먼지가 많이 묻었으면 좀 씻어서 넣어놔야 내년에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과 건강과 자녀와 사업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함께 살아갈 준비를 한다 하지만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전보다 더 믿음이 단련되고 연단되어서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몸이 불편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도 영혼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노년의 건강 때문에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로 13절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로 13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것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다 함께 이에 미가가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왕을 모신 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조율과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1914년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했는데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증기선 몬로에라고 하는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상선에 부딪혀서 추운 겨울 날씨인데 4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고 원인을 조사를 했는데 뜻밖에도 사고 원인이 뭐였냐면 이 몬로해호의 선장이 보고 항해를 했던 항해 나침판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침몰했던 부딪혔던 상선과 또 이 배의 그 나침판을 항해 콤파스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자석으로 된 표준 콤파스에 비해서 그 사고가 났던 몬로해호의 이 콤파스가 약 2도 정도 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항로를 보고 배를 운항을 했는데 휘어져 있는 잘못된 그 각도 때문에 충돌하는 사고가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준에 맞추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우리가 조율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그 17장 6절에 우리가 6주 동안이나 똑같이 읽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구절이 배경이 오늘 마지막 이 시간의 배경입니다. 17장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있고 자기가 왕 노릇하는 자기 소견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끊임없이 왕에게 자기를 맞추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가는, 그걸 이제 좀 우리가 좁게 표현하면 조율한다. 또 이걸 조금 행동적으로 보면 개혁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인 사람은 끊임없이 왕에게 맞추고 조율하고 개혁하고 자기를 바꾸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고, 자기가 왕인 사람, 자기 소견이 왕인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주변 사람들을 자기 기준에 맞추도록 자꾸 땡기는 거예요. 무리한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지치고 갈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는, 신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그래서 내가 틀리면 나를 바꾸고, 하나님을 바꾸라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를 바꾸고, 내가 잘못됐으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삐뚤어졌으면 개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오늘 개혁해야 될까요? 이 종교개혁주일인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비추어서 세 가지 중요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 없는 신앙을 개혁하라. 자,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랑 살고 있었는데 하는 날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누가 훔쳐갔으면 막 저주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아들이 어머니 잃어버린 돈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꺼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어머니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하고 아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또 17장 13절에 가보면 이 미가가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살았던 이 미가인데 우연찮게 베들레헴 출신의 한 레위 사람이 자기 집을 머물게 되고 방문하게 되고 그 사람을 알아보니까 신분이 레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제사장이 되라고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가가 이제 여호와께서 나한테 복 주실 거다. 레위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이 집안은 복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집안은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하고 무관한 방식으로 복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은 드러내지만은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방식이었죠. 크게 두 가지 잘못을 하나 범하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요. 자, 2절을 다시 보면 제가 2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여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어머니가 어떻게 돈을 잃어버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돈을 어떻게 잃어버린 것입니까? 아들 미가가 훔쳐간 겁니다. 아들이 도둑질해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가 막 저주하고 소리를 치고 이런 걸 보면서 자기도 어쩔 수 없어서 뻔뻔스럽게 보소서 그 은이 나한테 있습니다 하고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질한 거 아닙니까 자식이. 이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엄마도 꾸짖고 책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돈을 찾았으니까 다 됐고 하나님께 복을 빌고 이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귐, 인격적인 교제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사귄다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모습 부족한 것도 발견하고 내 안에 잘못된 것도 고치고 치유하고 이렇게 성숙하는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과 사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집안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거죠.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멘. 자, 3절에 붉은 글씨를 보세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엄마가 아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했는지. 가타부타 그런 얘기 묻지도 않고 돌려받았던 은을 가지고 아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했던 게 뭐냐면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또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고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복받기를 원한다는 그 엄마의 마음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식을 꾸짖고 책망하고 바르게 세워야 이게 하나님께 복받는 길인데 이게 뭐냐면 가나안의 방식이요 그 세상의 방식으로 처리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고 뭘 싫어하는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풀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은 없고 그냥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에 그 자리에 종교 예식으로 대체해버렸어요.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자, 이 미가가 집에 신당을 차렸어요. 그리고 제사장 의복 에봇을 준비했고 우상 드라빔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조금 안다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면 조건은 다 갖췄어요. 신당이 있고, 에봇이 있고, 우상도 있고, 또 아들이 제사장이고. 근데 자기도 뭔가 부족한지를 알았던 모양이죠. 13절에 우연찮게 들렀던 레위 사람을 만납니다. 레위 청년을 만나서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된다는 거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자기 아들로 세웠는데 이제 레위 사람이 우리 집에 왔으니까 그 레위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다 구색이 갖춰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구색을 갖췄는데 이 내용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귀고 십자가에서 주님 만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부터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 교제, 회개하고 깨닫기도 하고 교훈도 얻기도 하고 또 잘못했으면 일어서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또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 애쓰기도 하고 신앙이 식어지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고 성령님께 구하고 회복하고 이런 과정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인데 이거 없으니까 뭐로 채우냐면 예식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배로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그 시대 유럽 상황이 사사시대랑 오늘이랑 참 비슷했어요.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종교개혁 직전에 유럽에 전염병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염병이 유행을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자든 비신자든 막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종말론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많은 종말론이 이단들이 막 유행하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 유럽의 교회들이 분열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교회들끼리 싸우고 분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막 그렇게 소리치고 외쳤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우리 모두가 천국 못 가겠다라는 그 불안감을 유럽이 막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이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올리비에 크리스탱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두 가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성모 마리아라든지 성인들 있잖아요. 우리는 추앙을 안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얻는 그런 미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정규 예배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계속해서 예배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이 잘못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 당시 로마 캐톨릭에서 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돈이 모자라고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팔아서 수익을 충당하도록 교황청에서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그 면죄부를 사면 지은 죄가 용서가 되고 연옥에 있는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도 열리고 막 이런 내용들이 막 퍼지면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는 겁니다. 그렇게 유럽의 당시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니까 예식으로 해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개인적인 성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제를 통해서만 공급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하나님에 나가서 죄사함 받을 수가 없었어요. 고해 성사를 해야 됐어요. 사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도 성경을 볼 수가 없고 성경이 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루터가 그 당시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루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 십자가의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들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사제가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 불안감이 휩싸여가지고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공포 속에서 할 수 있었던 거는 예배 참석하고 면죄부 사고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들 중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예배라도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예배 참석한 건 잘하신 건데
중요한 것은 예배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십자가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망 것을 이기셨다고 하는 부활의 그 능력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2022년 트렌드 서울대 김남도 교수가 편 책에 보면은 내년에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제감이라는 트렌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즘은 비대면 수업하고 온라인으로 모이고 이제 직접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말 들어봤어요? 단감동에는 안 다닙니다. 그 버스는. 그 메타버스가 뭐냐면 가상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어떤 게 주제냐면 가상세계에 들어가도 현실처럼 내가 느껴지는 기술이 이제 아주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상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잘 안 갈 정도로 그렇게 가상세계에서도 현재 있는 것처럼 실제감을 느끼는 것이 내년의 주요 트렌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근데 그거를 실제로 경험하고 느끼고 계시나요? 이건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실제감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은 공허한 겁니다. 하나님의 현존이라고도 표현하고 임재라고도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실제감을 느끼고 있나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려면,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그 도움을 받아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 7, 80년대가 그리우신 분들이 있죠. 그때 막 은혜 많이 받았을 때가 그리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왜 그립냐면 그때 열심히 말씀 듣고 부흥회는 다 쫓아다니고 기도하고 기도원도 가고 기도하지 말아야 해도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실제감을 경험했잖아요. 그 추억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강도가 약한 거예요. 강도가 약한 거예요. 그냥 샤워만 하고 나오는 거죠. 저도 이제 헬스장에 지금은 안 다닙니다만 집에서 다닙니다만 헬스장 다녔을 때 막 바쁜데 쫓겨가지고 가니까 땀도 안 나고 나오면은 샤워하고 이제 그래도 운동을 했으니까 샤워하는데 땀도 안 났는데 샤워합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운동도 안 하고 깨작거리다 가냐 이 말인 거예요. 아저씨들이 막 그런 면박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수한 임무가 있어서 빨리 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도 워밍업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해서 땀이 나고 열도 나고 막 그래서 근육에서 막 근육이 타고 막 그래야 근육이 형성이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거 뭐 좀 하다가 가버리면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묵상이나 우리의 예배가 뭐 좀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땀도 안 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운동한 것 같은데 실제로 운동의 그 효과는 나한테 없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러니까 기도도 예배도 뭐든지 그냥 땀도 안 나는데 그냥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했다.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거기서 그걸 통해서 내가 근육이 만들어지고 내가 심폐량이 뭐 좀 늘어나고 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심리적으로 위로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생기나? 하나님이 계신 거에 대한 실제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신앙이 피상적이게 된다. 얇아진다. 두 번째 우리가 뭘 개혁해야 됩니까?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만족을 개혁하라. 자, 우리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17장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이 레위 사람이 원래는 유다 베들레헴에 속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였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에브라임까지 왔는지는 모르는데 근데 이 청년이 누구냐? 18장 30절에 보면 이 청년이 누군지 나와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누군지 봤더니 나와요. 이름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니고 모세의 손자 요나단. 그러면 가문은 훌륭한 가문이잖아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자기 거주지를 떠나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그 산지까지 떠돌며 다니다가 미가의 집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의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이 돼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취직이 되었는데 반응을 한번 보세요. 17장 11절에 보니까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여기에 미가의 아들처럼 됐다 이 말은 그 집에 아들 같은 사람이 됐다 이 말이 아니라 그 미가가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을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 요나단이 모세의 손자가 이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된 것에 대해서 만족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 부분을 주목을 해보세요. 그 뭐 때문에 이렇게 만족이 됐나? 이유가 뭔가? 자, 10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자, 이 레위인이 뭐 때문에 만족했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크게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자리가 생겼어요. 미가라는 그 지역 유지에 그 집의 제사장이고 아버지가 된다는 건 권위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자리예요. 권세 자리에 자리가 생겼고 또 하나는 해마다 해서 연봉 계약을 했는데요. 의복 10벌, 은열, 먹을 것,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떠돌아 방황하던 이 레위 사람 요나단이 이렇게 자리와 의식주가 해결됐으니까 만족된 거예요. 레위 사람이 거기에 만족을 했던 거죠. 근데 이 만족 욕구가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계속해서 욕심이 생겨요. 어느 날 다한 지파 사람들이요.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었는데 그 땅에 가나안 주민들과 싸워서 땅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해가지고 좀 수월한 땅을 찾으러 다니다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이 뜻밖에도 미가의 집에 온 겁니다. 그 미가의 집에 와서 보니까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모세의 손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한 지파 사람들에게도 제사장이 필요하니까 레위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을 스카우트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뺏어갑니다. 미가한테. 뺏어가는데 이때 미가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18장 20절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 제사장은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모세의 손자인데. 근데 마음에 뭐 했다고 됐지 이번에는? 기뻐했다. 아까 미가의 집에 갈 때는 뭐 했다? 만족했다. 지금은 뭐 했다? 기뻐했다. 참 의리도 없지. 자기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받아줘가지고 제사장까지 세워주고 연봉까지 줘가면서 미가가 그렇게 귀하게 대접했는데 싹 배신하고 갑니다. 왜 갑니까? 다한 지파 사람들이요 제안을 했어요. 무슨 제안을 했나? 이런 제안을 했어요.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제안을 받으면. 네가 이 구멍가게에서 일하는 거하고 큰 대기업 가서 가는 거 어느 게 낫겠나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좋은 데 가려고 안 하겠어요? 그래서 미가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네 맞네. 그래가지고 짐을 싹 싸는데 미가의 집에 있는 에봇과 우상까지 싹 싸가지고 단 지파로 갑니다. 그걸 기뻐하면서 갑니다. 여기서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만족할 수 있지만 이것에 전체 만족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조금 비판적인 사람들 또 이단들은 이런 구절 가지고 오늘날 목회자들을 공격할 겁니다. 그거 봐라. 더 좋은 자리, 더 조건, 좋은데 그렇게 찾아다니는 목사들 비난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어디 제가 목회자 모임에 가서 이런 설교를 하면 그렇게 적용이 되겠지만 우리는 성도들이잖아요. 제사장은 신약 성경에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종교개혁의 제1원리가 뭐냐면 만인제사장. 그 표현이 뭐냐면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다. 사제한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다. 여러분, 만인제사장의 그 내용은 핵심은 우리가 종교 시스템을 거쳐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이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목회자가 존재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목양에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운 것에 대한 존중을 하셔야지요. 나도 제사장이요, 당신도 제사장이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그런 역할적 분담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인정해 주신 거지만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저한테 회개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거잖아요. 저는 중보할 뿐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나눌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만인 제사장이라는 건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사장인 우리가 의식주에 만족하고 좋은 자리에 만족하는 것을 끝난다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더 좋은 의식주, 더 좋은 자리 찾아 헤매다니면서 인생 낭비하고 소비하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요나단이 모세의 손자가.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이때만 해도 무엇에 만족한다고 돼 있어요? 내가 깨어날 때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이다. 내가 주님의 얼굴 보는 것이 내 만족이다. 이 주의 형상을 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갈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걸 더한다는 거는요. 이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덤으로 주는 걸 목적으로 살면 되겠냐는 거예요. 덤으로 주는 것에 만족하며 살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만족이 되어야 되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것 때문에 줄이고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이지 덤으로 주는 것에 만족하고 그게 목표로 산다면 이게 지금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이런 형국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육적인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게 아니라 더 좋은 무엇을 먹을까 더 좋은 무엇을 마실까 그것에 이제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중생한 사람도요 잠들어 버리고 깨어있지 않고 시험에 들면은 육적인 것에 만족하는 하양 평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보다 참 마음 아픈 구절입니다. 이 구절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호세아 4장 9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 보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장차는 동일하다. 동일한 내용이 뭐냐면 같이 벌 받는다는 거예요. 같이 복 받았다 그러면 수준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같이 벌 받는다는 건 뭐냐면 수준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말을요,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중직자나 초신자나 똑같아져서 다 벌 받더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들어가는 거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수준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졌다. 칼 마나임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행복과 만족이라는 개념을 구분을 해야 된다. 행복은 뭐냐면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휘발성이 강하다. 휘발성이라는 거는 이제 금방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족은 뭐냐면 오랫동안 준비해서 성취한 결과를 얻는 거다. 뭐 예를 들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갔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요, 시간 소소한 행복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남들 산에 가고 들어갈 때 자기는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날 놀러 가면 좋은 거 아닌데 내가 더 큰 만족을 해서 작은 일상의 행복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릴 때도 부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학교 갔다 오면 뭐라고 그러냐면 숙제부터 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일하고 난 뒤에 놀아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할 일 하고 놀아라. 그때부터 이렇게 교육이 되어 세뇌가 돼가지고
숙제 안 하고 놀면 재미가 없어요.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들도 이렇게 성향이 다른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때 보면 설교를 준비를 제가 다 해놔야,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기도도 일주일 전에 이제 준비를 미리 다 해놓거든. 왜? 그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초상이 나면 멀리 또 가야 되고 하니까 일주일 전에 미리 준비를 다 해놔요. 일주일치를. 그러니까 한 주 먼저 사는 거예요. 한 주 먼저 사는데, 근데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해요. 그렇게 해야 어딜 가도 마음이 편해. 근데 어떤 친구 목사님은 보니까 준비 안 해놓고 막 놀러 다니는 거예요. 바람도 쐬고.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괜찮나? 그러면 뭐 가서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새벽 1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근데 보면 또 해요. 열심히 제가 꼼꼼하게 준비한다 해갖고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또 이렇게 밤늦게 시간에 짜쳐가지고 막 준비한다고 그래가지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어릴 때부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큰 성취를 위해 작은 행복은 포기해야 된다. 근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경험했을 겁니다, 어른 세대들은.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나? 그때는 열심히 포기하고 살면은 뭔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사회 시스템은 그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아끼고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포기하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방향을 트냐면 20, 30, 40, 50까지 이것도 그래요. 방향을 어떻게 트냐면 내일 일은 난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한동안 한참 나온 게 욜로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에 새로운 단어는 뭐냐? 미세 행복이라는 게 나와요. 미세 행복. 아주 작은 것에도 행복을 찾는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유튜브 방송들이 일반 KBS, MBC보다 막 유행하잖아요. 그거 뭐 봅니까? 주로 보는 게 먹방하고 여행 방송 이런 거 보잖아요. 그걸 왜 보고 앉았습니까? 저도 보고 봤어요. 도대체 이걸 왜 보나? 뷰가 막 100만 뷰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보통 20대들, 30대들 세대도 많은데.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야, 저거 먹고 싶다. 먹으면 행복하겠구나. 저기 가고 싶네. 가면 행복하겠구나. 못 가지만은 저 간 사람을 보면서 대신 만족하고. 그게 전부 다 뭐냐면 미세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은 이해가 가고요. 저도 그런 욕구가 있는데 문제는요, 우리가 거기에 만족할 사람이냐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해야 될 사람이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로 만족으로 끝날 사람이냐. 그래서 만족을 개혁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3번째 뭐 읽어봅시다. 시작. 근본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주보에는 근본을 개혁하라. 이렇게 이제 답을 적으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18장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라 하고. 아멘. 여러분, 단지파 사람들이요, 에브람 미가 집 쪽으로 정탐을 왔어요. 몇 명이. 정탐을 하다 보니까 이 미가 집에 모세의 손자도 있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진에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군사 600명이 왔는데 그 본진에 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빨간 글씨를 보세요. 빨간 글씨 주목해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본진에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왔는데 그 미가의 집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 모세의 손자도 거기 있더라. 그런즉 너희가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해라. 뭘 생각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말은 빨리 와가지고 이 모세의 손자 레위 사람과 그 집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 우상들을 빼앗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체하지 말고 빨리 와서 뺏어 가자. 그 얘기거든요. 그게 마땅하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인식입니까? 신명기 7장 5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행동하라고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뭘로 보여야 된다고, 마땅하게 뭘로 행동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은 뭐하고? 불 사르고 찍고 우상은 불 세우고. 그것이 뭐한 거다? 마땅한 태도여야 된다. 그 우상을 보면 그 제단도 허물고 우상도 찍고 불태워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마땅하게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른 자손들이 뭘 마땅하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야, 그 집에 가니까 개인 제사장이 있더라. 그 모세의 손자들아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우상들도 있더라. 그 빨리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 인식의 차이가 얼마나 뒤집어져 있냐 이거예요. 그거를 없애버려야 될 거를 소유해야 될 것으로 빨리 가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인식 상태를 보라고요. 얼마나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냐는 거죠. 사람은요, 이게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변수로 작용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내면의 요소예요. 인식 능력, 판단 능력, 뭐 이런 거예요, 감정 상태. 근데 또 하나는 중거 집단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주변에 친구가 어떤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가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세 번째는 상황이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그 판단 행동이 조금씩 틀려져요. 그래서 사람은 이 세 가지 변수가 작동을 해서 행동을 하는데 이 지금 사사기 시대는 총체적으로 전부 다 자기 소견에 따라 행동을 한 거예요. 그 누구 한 사람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속에서 의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날이 그렇습니다. 오늘날이 이 시대가 다 그렇게 흘러가고 다 그렇게 한다 하니까 그 압박 속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 겁니까? 이거 누굴 탓할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만든 결과인데요. 이럴 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느헤미야 9장 36절에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남의 나라 끌려가가지고 거기 왕을 섬기는 시종 노릇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자기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눈칫밥 먹고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하면서 만나 매출하기로 그냥 먹고 왔는 그 험한 세월에 내 땅도 없고 농사도 못 짓는 그 세월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다 줘서 거기에 적과 꿀이 흐르고 농사 짓고 해마다 추수를 거두고 그런 좋은 땅에서 종이 돼버렸어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다가 망해버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망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망했나? 이유가 뭔가? 34절에 그리고 35절에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뭘 떠나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이 근본이 부패한 거예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두 번째는 35절 보면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악행을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하나님 안 섬기고 여기서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거든요. 우리가 그 아들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죄를 짓고 그것도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빠져있고 해결할 생각도 못하고 그게 원인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근본이 부패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근본 행동의 출발점은 어디여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주님을 섬기는 삶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부담스러운 얘기를 할게요. 이제는 코로나 탓하지 마시고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코로나19가 딱 우리 문명 충격이 왔는데 6개월 동안은 충격에서 헤맵니다. 새로운 그 문화적 표준이 생겨서 막 헤매요. 적응을 못해. 근데 두려운 거는요. 6개월이 딱 지나잖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거기에 적응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생긴 지 2년이 넘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2년 동안에 예배 생활이 좀 무너지고 우리 생활이 막 흐트러졌잖아요. 신앙생활이. 그게 이미 적응을 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적응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는
세상 사람들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 학교도 가야 되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뭐냐면 코로나 걸릴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000명이지만 뭐 5만 명까지도 나올 수 있고 만 단위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걸려도 내가 치명적으로 죽지는 않고 독감처럼 약 나와서 고쳐서 하면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위드 코로나를 하는 겁니다. 옛날처럼 약이 없어서 죽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것도 어떻게 이제 걸려서 건강하게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를 들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위드 코로나 하면 돼요. 그러니까 독감 걸려도 설교할 수 있고 다 그랬는데 코로나 걸렸는데 제가 나와서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독감은 걸려도 제가 약 먹고 참고 하면 되지만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걸릴 각오를 하는 겁니다. 각오를 하고 이제 지금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그 생활 영역에서 조심은 하되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코로나 이제 걸리면 걸리리라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는 핑계는 대지 말아야 된다. 조심은 하되 핑계는 대지 말아야 된다. 수요예배 나오시고요. 새벽기도 하시던 분도 깨우시고요. 우리가 금요 중보기도 대신에 낮에 목장 예배로 이제 모여서 같이 중보기도 하고 있잖아요. 낮에 집에 있는 분들은 나오시고요. 하셔야 돼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안 힘드냐고. 기도가 안 힘드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생활하는 게 삶이 안 힘드냐고 물어보면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견뎠습니까? 기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마음껏 기도하라고. 막 스트레스 받고 속상한 거 있으면 확 소리도 좀 지르고 하라고 키워놓는 거예요. 옆 사람 들릴까 봐 조마조마 그러지 말고요. 그래야 우리 권사님들도 기도하니까 살아난 거지.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지금의 생활의 능력으로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남은 세월에 하나님 부름 앞에 부르심 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로 하나님 위해 내가 살았습니다. 주의 몸인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섬겼습니다. 지금 제가 큰 걱정이에요. 내년에 교사가 없어요. 교사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성가대도 하셔야지. 이제 마스크 쓰고 하시면 되잖아요. 이제 미루지 말고 이제 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다가는 2년이라는 적응에 다 적응돼 가지고 이제 뭐 하자 해도 뭐 안 할 거다. 이제 뭐 겁나서도 안 할 거고 다 그럴 거다. 다들 이구동성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이전에 보다 지금이 사실 더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목회적 상황에서. 근데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에게는 테스트입니다. 잘 통과하시면은 연단되어서 구원 얻는 신앙으로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셔서 개혁이 되어서 주님과 조율되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와 자기가 왕인 사람, 하나님 우리는 그 둘 사이에 끼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다가 어떤 때는 자기 소견에 이끌려 다니다가 좌충우돌하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부족한 모습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조율되길 원하고 내 나약한 모습이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서 일터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현장에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적응하지 않게 하시고 늘 세상에 대해서 낯설어 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나그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585장 찬송 보겠습니다.
우리 585장 우리 한번 부르시고요.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날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론 수망이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매일매일 주님으로부터 교육되기를 소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